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42장 8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아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원 자존자라는 뜻인데, 의역을 하면 변치 않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느냐 하면, 앞에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을 것이지 보이는 피조물을 신이라고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은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자기 눈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보고야 믿겠다는 것은 자기 눈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말씀만 듣고도 믿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보여지는 것, 또 만져지는 것을 중심으로 나가는 것은 인간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주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9절 말씀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이전에 벌써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는데 그때 이미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아 예언하는 것도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새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실 일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초림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일이 새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를 완성하시는 것이 새 일입니다. 구약의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속죄함을 얻는 그 일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일, 그 일이 새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를 구원하는 대속의 역사를 가리켜서 새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양과 소를 잡는 피비린내 나는 속죄 제사를 통해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이 세일을 받았고 또 세일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속죄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이 유대에서만이 전파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 퍼져나가게 하는 일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랑하셔서 IT 분야에 어두운 이 작은 종에게 유튜브를 개설케 하시고 제작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맙고 이 말씀이 저 세계에 전파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쁩니다. 물론 각 나라의 방언이 다르지만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시고 또 눈 있는 자는 다 번역해서 다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다 복음이 전파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잔치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어도 대적한 자들은 다 유황불 같은 음부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은 지옥은 그 제철소의 용광로처럼 불 속에 들어갈 거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소식을 주신 겁니다. 세계 만민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이사야서를 바르게 깨달았다면 유대인들이 세계를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이사야서를 옳게 이해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백성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내시는 메시아도 자기 민족의 메시아만 되는 줄로 알았으므로 실패한 것. 지금도 구약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만물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만민들을 초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대민족은 바다를 싫어하면서 바다로 나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저 몽골이란 나라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왔습니다. 그 몽골 대학교 어쨌든 그 몽골 문화를 좀 배우고 왔는데 거기는 완전히 주식이 고기예요. 육고기예요. 말을 엄청나게 잘 타요. 푸른 초장이 이렇게 넓어서. 그래서 그 말을 타고 양떼를 끌고 이렇게 사는 몽골족들이 징기스칸 시대에 전 세계를 통째로 삼키려고 우리나라까지 침범했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임금이 강화도로 30만 백성들과 이렇게 임시로 강화도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 강화도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바다예요. 그러니까 몽골족들은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피할 수가 있어서 그 역사가 강화도 역사관에 오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몽골족과 같이 이 바다를 무서워해. 그 이유는 항구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지 못하고 중동 근방에 조금 뻗어나가다 그만뒀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목축으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참 무슨 몽골에는 집이라고 하는데 전통 집이라고 하는데 빵가같이 동그랗게 이 천막 같은 걸 지어가지고 아주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라고 한 것은 받아들이기를 싫어한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치우친 것, 그래서 그들이 바다를 개척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바다를 차고 나갈 수 있었지만은 복음은 결국 바다를 차고 나간다는 것은 예언한 것입니다. 또 섬들과라고 했는데 세계 곳곳에 있는 나라들을 말이에요.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전에까지는 예루살렘에 와야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게 하시므로 땅끝에서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진리를 바로 보게 하신 것과 자유케 하시는 일을 속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직접 유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각동 각처에 다니시며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두로와 시돈 지경에까지 찾아가셔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지대인 남달리와 스불론 지방에 가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곳에서도 약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계 만방으로 옮겨지게 하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만 믿는 것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되도록이면 멀리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랄 사람에 거하는 촌략들은 소리를 높이라. 이 말씀은 유대 사람들이 상식으로 이런 곳에 전도하려 절대로 안 가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그런 곳에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민들이 소리를 높여 노래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기 셀라 거민들은 이랬는데 이 셀라라는 예서의 후손이 사는 곳인데 예서는 택한 백성이 아니므로 전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감이 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타파하고 내 뜻대로 전하지 말고 예수님 전도법을 법으로 이렇게 전도가 최고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노래하면 산꼭대기 위에 즐거이 부르라.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철퇴하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든지 다 구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점술가들을 믿는 자들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개종하게 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핵무기보다도 더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자께서 훅 불어버리면 다 없어져 버려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욕심 부리다가 철장 시세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라고 12절에 말씀해요. 이렇게 나가서 외치고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때문에 선교의 역사를 하는 데는 찬송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무디 시대에도 말씀 준 거 전에 생기는 분이 먼저 찬송을 아름답게 불렀어요. 섬기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찬송으로 놓아질 때 무디 선생님이 설교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면 우리 심령이 기쁨으로 녹아져 내려요. 말씀 받을 그릇이 돼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지요. 찬송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공개적인 감사의 표입니다. 기도로 감사하는 것은 은밀히 나온 자만 감사하지만은 찬송은 공개적인 감사예요. 찬송을 이렇게 선전할지어다라고 했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찬송으로 드려내라는 것. 그렇게 할 때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송하며 선전할 때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전하나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용사같이 전사같이 크게 역사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그 신기지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전하면 믿는 자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용사같이 전사같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먼 나라에도 선교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빛을 주신 것과 또 자유함을 주신 것과 속죄함을 주신 것을 우리만 갖고 있지 마시고 전하면 그 일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했어요. 끝으로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 죄를 소멸하시는 일과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닫는 역사를 하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니까 지금도 죄를 인해서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죄를 소멸해 주십니다. 꼭 잊지 마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똑똑히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믿을 것 아닙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가게끔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때 일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그 MBC PD 수첩에서 기자가 동영상으로 다 찍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의 대형교회 전 아무개 목사가 하나님 꼼짝 마, 까불면 나에게 죽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요즘 참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는 오지 않고 그냥 흥을 돋구고 또 사람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만지고 믿으려고 그래요. 어디서 많이 모이면은 무슨 뭐가 있겠지. 비진리인데도 모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개 모양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때 다 알곡과 쭉쟁이 다 다리냅니다. 수천 수만 명이 거리된 대행교회라도 그곳에도 알곡이 있고 쭉쟁이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악한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최후의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